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열왕기상, 오늘은 11장에서 14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예, 목사님,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저희가 읽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 12장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으로, 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그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과 그 가정에 찾아오는 저주와 심판이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계속해서 볼 텐데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다 악하다고 평가를. 네. 단 한 명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 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네. 근데 남유다도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간혹 몇 명 좀 이렇게 네. 나왔다가 사라지긴 했는데. 그렇죠. 슉 예. 하다가 사라지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말씀의 큰 그림이고요. 이게 11장부터 14장까지. 핵심장의 11장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루는 장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땐 청룡열차였는데 88열차. 네, 88열차, 청룡열차. 네, 그러면 지금 그 가장 높을 때 있잖아요. 탁탁탁탁 더 올라서 딱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프리폴이잖아요. 확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 순간이 이제 11장이라고. 네,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솔로몬의 추락이 시작됐다. 네,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추락인데, 황금기로 쭉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동안. 네. 그런데 솔로몬은 정점이 아니라 추락의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외적인 부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장 황금기로 이끈 사람 같습니다. 네. 열왕기상 말씀을 지난 3주간 봤지만 겸손한 왕의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듣는 그렇죠. 마음을 다. 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로 세운 사람.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리는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 태평성대가 열려요. 전쟁이 없어요. 그 뛰어난 다윗도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황금기로 보였을까요?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12지판에 큰 마차도 없는, 경제적으로 주변 나라에도 칭송을 듣는, 솔로몬 인생의 이런 면만 본다면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아야 되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동안 조금씩 빌드업을 쌓으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나아가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지만 거기에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네,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솔로몬의 추락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11장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300명 플러스 700명. 이게 이해가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지금 300명, 700, 1000명 한 명도 감당이 난 불가능한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가능한가? 사실 이 한 구절은 굉장히 깊숙이 묵상을 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1000명이 이게 말이 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인생은 어땠을까? 그치, 이게 막 이게 상상이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한 명과 이렇게 내가 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불가능한 건데, 이게 1000명, 1대 1000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 네. 근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알려주는 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추락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1000명을 맞이한다라는 거. 하루에 1000명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없죠. 계속해서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타락은 꾸준하게 쌓여진 불순종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선택이 개인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뭐 지난번에도 바로의 여인에게 그 구전 네, 지어주는 거 네. 봤지만 이스라엘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깊이 들어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5절도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고 있는 것도 네, 보게 됩니다. 아스다롯이 아세라와 같은 것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한 풍요의 여신, 음란한 성적 행위가 그 포함된 워십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였죠. 또 솔로몬이 이 아스다롯의 음란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보면서 또 다른 우상은 이제 밀곰은 몰렉을 얘기하는 건데 인신제사로 그렇죠. 유명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사 형태를 갖췄던 종교들인데 맞아요. 그걸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 거죠. 네. 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런 사이에 이제 자신도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도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11장 7절과 8절 보면 솔로몬이 자신들의 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앞산에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를 위해서 또 그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이방의 제사를 위해서 성전이 마주보는 곳에 그런 장소를 지어준 거예요. 야, 예. 네. 망해도 싸네요. 그렇죠. 네. 아무리 잘 나가고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전성기라 하더라도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추락의 나락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본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에 솔로몬 마음에 자리 잡았던 우상 숭배가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딱 그래픽하게 보여줍니다. 11장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건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에게도 똑같이 뭐 음란한 일이나 아니면 저희가 몰래의 제사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은 하지 않겠지만 그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저희를 유혹하고 그 가치관들이 저희 삶을 인도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음란하다라는 것, 누군가 인신공양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바닥에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그거는 또 저희 마음에 있는 계속되는 유혹이고 다른 형태로 드러날 뿐이지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들은 네.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솔로몬과 그렇죠. 우리가. 본질상 같은 거죠, 사실. 우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는 그 우상의 유혹과 그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네, 그렇게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거나 나를 내어주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솔로몬한테 이렇게 이게 맞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 이걸 생각하면 저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저 내 삶이 망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만 망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그거를 퍼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마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결코 그대로 머물지 않잖아요. 다윗을 통해서도 저희가 봤고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어머니의 우상 숭배는 어머니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이어지죠. 그대로 흘러가죠. 네, 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결국은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 지역 사회로,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가정을 사랑하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저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음란함, 또 이런 다른 이들을 이용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 마음과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왕은 솔로몬이 아니었다. 네,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메시아 킹은 솔로몬이 아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해지죠. 꽝꽝꽝. 솔로몬은 아닙니다. 땡, 탈락. 네. 네. 다윗의 자손이었고 네. 화려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부국 강병을 이뤘지만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 영적으로는 네. 아니다. 탈락. 그렇죠. 탈락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그가 세운 성전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은 아닌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끄실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는 것도 목사님께서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고 그곳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었죠. 희생이 있었고 나를 내어줌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신 우리의 왕.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합니다. 이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이 왕을 예배하고 이 왕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방법들이 우리 삶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매일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로드십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도시에 회복되기 위해서 그분의 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 그러네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분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만약에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부러우셨다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라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솔로몬의 마지막 삶을 살펴보며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세상의 지혜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되시고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반응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욕망이나 우상의 문제나 아직 파악되지 않은 나의 내 시면의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금은보화 귀하고 귀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되고 그분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로드십에 반응하며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